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입니다. 그죠? 제가 잠시 태국에 좀 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집중 명상이 끝난 다음에 한 10일 정도 일정으로 해서 저희 도반 스님하고 함께 태국 그 순례 여행을 갔다 왔는데요. 어제 밤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밤에 도착해서 여러분이 보고 싶어서 제가 여독이 아직 풀리지 않음에 불구하고 법회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제가 이런저런 태국이나 스리랑카나 인도나 미얀마나 호주에 됐었고 이런저런 수행처에서 되게 수행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여기 보디아나 선언을 열고 난 다음에는 그 뒤에 코로나도 오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한 번도 제가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수행처에 가본 적이 없는데 거의 한 5년, 6년 만에 제가 나가봤는데요. 이번에도 참 재밌고도 뜻깊게 짧은 기간이지만 순례 여행을 잘 끝내고 왔습니다. 태국에 처음에 들어가면서 참 느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참 불교국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교가 불교의 나라가 태국입니다. 불교 국가의 미얀마나 스리랑카도 국교는 아니에요, 그게. 하지만 태국은 국교가 불교여서 스님들 대우가 참 좋습니다. 이제 공항 태국 방콕 공항에 딱 내리면 압니다, 이게. 보통 이제 우리나라 스님들이 잘 모르시는데 태국 스님들도 그렇고 다른 나라 스님들도 스님이라고 인정이 되면 입고 갈 때부터 좀 편안하게 좀 특혜를 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이런 가사를 입잖아요. 평소에 한국에서는 이 가사를 입지 않잖아요. 입지 않는데, 만약에 우리 가사를 안 입고 보통 평상시처럼 외국 그런 미얀마나 태국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님인지 몰라요. 또 승복이 약간 혈색이 많잖아요. 흰색에 가까운데 그거 입고 있으면 절에서 수행하는 제가장가 보다. 어느 절에서 그냥 머리 깎고 정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간 토바스 일목스님이라고 제타와나 선언에 있는 일목스님하고 같이 이제 이번에 같이 순례를 다녀왔는데 일목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스리랑카에 아마 성기 순례를 갔다 왔는데 그때 행자복을 입고서 같이 갔었나 봐요. 행자복 색깔이 이 색깔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절에서도 스님이 행자복을 먼저 인사하고 음식도 대접하고 제가 또 행자한테 먼저 차도 내주고 음식도 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거기는 색깔로 구분을 하니까, 이런 어떤 승복 색깔은 공통된데, 이게 아니라 평소처럼 우리 회색, 승복을 입고 다니면 스님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방콕 공항에서 내려서 이제 승복을 가사를 다 걸치잖아요. 걸치고, 이제 쭉 가다 보면 빨리 가면 천천히 가잖아요. 천천히 가면서 담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쪽 앞으로 쓱 하면 이제 약간 고민을 하다가 스님 일로 오세요. 그러거든요. 스님인가 아닌가 보다 스님이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이제 통과를 시켜줘요. 외교관이나 승무원들 통과. 그래서 금방 나와요, 이게. 그리고 이제 한국에 올 때도 공항에서 보면 또 패스트트랙이 있어요. 그래서 스님이 또 이런 가사를 읽고 있으면 그럼 또 그분들이 안내를 해주거든요. 그럼 이쪽 일반인들 가는 데가 아니라
승무원들이나 뭐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가는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금방 이제 또 이제 우리가 입국 심사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 그런 걸 보면 야, 이게 정말 불교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스님들은 마음이 푸근해지죠,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스님 와서 보면 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건 십자가가 안 보여요. 우리나라는 가는 데마다 너무 십자가가 많은데 거기 십자가가 아니고 전부 이제 사찰, 그 사찰을 왓이라 그러거든요. 사찰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참 이게 우리나라 뭐 통일시대나 고려시대에도 불교국가였잖아요. 정말 이랬을 것 같은데, 참 그 불교가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곳이 있다는 게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번에 여기저기 뭐 처음엔 방콕부터 시작해서 또 그 다음에 숲속 수행 사찰들을 아주 잘 구경했는데 제가 아주 잘 친하게 지내는 태국 스님이 계셔서 그분이 너무 잘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이런저런 절들을 너무나 잘 보고 또 경험하고 오게 됐거든요. 요번에 본 부처님들이 보면 제가 최근 한 10년 동안 본 부처님 숫자보다 더 많은 불상을 보고 왔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제가, 처음으로 태국에 간 게 2007년도거든요. 2007년도에 처음으로 남방, 불교 국가를 가고 싶어서 태국 당시에 처음에 갔던 미얀마 이런 데를 돌게 됐는데, 그게 벌써 세월이, 그죠? 16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간 그런 숲속 수행 사찰 중에, 저번에 2007년도에 들렀다가 처음으로 들르는 곳도 있었거든요. 그런 곳을 가보니까 너무나 정말 많이 변했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왓바나나차 같은 이런 아찬자 스님 전통의 절이나 왓바뽕 같은 거기 아찬자 스님께서 출석하셨던 곳인데 이런 절들을 비롯해서 2007년도에 가고 요번에 처음 간 그런 절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것이 너무나 많이 변했더라고요. 당시에는 너무 허름했는데 정말 이건 뭐 도대체 여기가 어디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이제 법당이나 시설들이 좋아지고 눈 돌아갈 정도로 너무 때로는 화려하게 이렇게 이제 건물들을 지어놔서 야, 정말 이제 이 세상이 무상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요번에 간 사찰 중에 하나가 아잔 가나 스님이라고 한국에도 한두 번 오셨을 거야, 아마. 그게 뭐 방콕에서 한 서너 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까오야이 국립공원이라는 그 지역에 있는 절인데, 그 절에 이제 가서 한번 인사도 드리고, 한번 뵙고 싶었던 분이라서 한번 인사도 드리고, 하룻밤 자고 왔는데, 마침 그날 또 공교롭게도 한국에서 또 뭐 스님 한 분하고 또 신도들이 조금 같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인사도 드리고 이제 잠시 법문도 듣고 했었는데 한국 스님께서 이제 남한가사를 한번 읽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아마 좀 말씀을 드렸나 봐요. 그래서 저희는 같이 온 건 아닌데 같이 온 걸로 생각하셨나 봐요. 저희는 다 일행이 다른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그분이 얘기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도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탁발 가는데 남방가사를 한번 읽고 한번 탁발하라고 하셔가지고 저희도 뭐 전혀 뜻하지도 않게 이제 처음으로 저도 이제 그동안 남방에 있으면서 남방가사를 읽고서 뭐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입는 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서, 숙달 되려면 몇 달이 걸린대요, 이게. 그래서 그 태국에 있는 봄 스님이라고 하는데, 그 스님께서 이제 입혀주는 거 애기 옷 입히시듯이 이제, 저한테도 옷 입혀주고, 이제, 일목 스님도 옷을 입혀주고. 근데 입고 싶었던 그분은 또 딴 일이 있다고 못 입으셨어요. 그래서 그 둘만 이제 그냥 얼떨결에 입게 됐는데, 저도 출가한 지가 제법 됐고, 도반 스님, 일목 스님은 저보다 봄납이 많은 선배 스님이신데, 이제 그걸 입으니까, 야, 진짜 애기 옷 입혀주듯이,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출가를 하면, 출가해서 계를 받으면, 이 승복은 이렇게 있고, 가사는 이렇게 있고, 다 가르쳐 주거든요. 엄청 서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티가 나거든요. 출가한 지 얼마 안 되면 승복 있는 것도 서툴고, 그냥 입은 모습도 서툴고, 어색한 게 보여요, 다 이게. 촉 보면 대충 알거든요, 이게. 저희가 서로의 모습을 보니까, 출가한 지 한 3일 된 해충이 이제 모습 있는 걸, 이 어색하고. 그래서 이제 모습을 보니까, 또 옛날 생각 나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런 승복은 다르지만, 이게 처음에 모든 것이 보면 훈련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승복을 입는 것도 이제 훈련을 하면서 익숙해지면서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지고 삶의 일부가 되잖아요, 이게. 근데 완전 다른 어떤 남방의 어떤 가사나 승복을 걸치게 되면 또 완전히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거 새롭게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 그게 익숙해지고 몸에 익어지고 자연스러워지잖아요, 이게. 수행하는 것도 사실은 비슷한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훈련시키지 않은 마음을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처음에 이런 남방의 가사를 입을 때 어색하고 힘들고 불편하고 이거 탁발하러 가는데 계속 이게 내려오고 이럴 건단 말이죠. 그거는 뭐냐면 단추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이게 말고 접고 끼우고 해서 이것들을 흥복이 유지가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거 안 해보니까 계속 내려오고 뭐가 불편하고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가 수행할 때도 처음엔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처음 해보고 익숙하지 않고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은 말을 잘 안 듣는 거죠. 흔히 얘기해서 탐진치가 치성한 거죠. 욕망과 불만족과 어리석음 치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훈련되지 않은 마음은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수행을 하잖아요. 팔정도로, 정견, 정사유, 정어에 해당하는 팔정도를 닦고, 개정의 사막을 닦고, 사마타 위파사나를 닦고, 또는 호흡 명상을 자해 명상을 하고, 또는 지혜로서 반주하면서 이런 장애를 버리잖아요. 그걸 계속 하면서 우리 마음이 점점 훈련이 되면서 능숙해지는 거죠. 익숙해지는 거죠. 불편함과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그게 편안해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몸으로 훈련시키는 거나 마음으로 훈련시키거나 사실은 비슷합니다.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마음을 훈련시킬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바깥으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하지만 이 마음의 원리를 위해서 괴로움을 일으키는 마음의 습관들을 버리고, 그게 뭐냐면 괴로움을 일으키는 마음의 습관들이 바로 탐진치입니다. 5가지 장애입니다. 욕망과 성냄과 불만족과 집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이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을 알고서 그 원인들을 잘못된 괴로움을 일으키는 습관들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게 이제 불교 수행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런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음 먹고 훈련하면 훈련이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하루만 입고 그 다음에 안 입어서 이제 훈련이 안 됐겠지만 그걸 입고 한 달, 두 달, 석 달, 1년이나 3년 되면 한국 스님이 아니라 저 태국 스님처럼 보이는 거죠. 거기 보면 요번에 저 여행 일정 때 안내해줬던 아잔 봄 스님이라는 분 절에 한국 스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어떻게 남방계를 받았어요. 받고 지금 생활한 지가 한 6, 7개월 됐나 하니까, 이게 태가 나더라고, 이제. 이분은 그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거든요. 태국 가기 전에, 여기. 하룻밤 주무시고 갔는데, 이제 6, 7개월 훈련하니까, 이제, 가사도 잘 입으시고, 이제 약간 태국 스님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의 삶 속에서 훈련을 하니까, 승복 입는 게 이제 좀, 그래도 몇 년 그 태국에서 스님 생활한 그 스님처럼 보이는 거죠. 그 탁발 같은 거 하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탁발은 기본적으로 맨발로 나가거든요. 그 태국 스님들은 보면 보통 이제 스리퍼를 신고 다녀요. 그것도 쪼리라고 하죠, 쪼리. 사실 우리나라에서 스님이 쪼리를 신고 다니면, 그것도 맨발로. 저 스님 참, 흔히 절에서 멋더럽다 하거든요. 좀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정통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고무신이나 털신하고 똑같은, 고무신 같은 거예요. 옛날에. 쪼리에 그 색깔이 있어요. 색깔이 약간 이런 색 비슷한. 스님들 그 쪼리가 있어요. 그걸 신어야지 이제, 아이고, 스님다운 복장이다. 이렇게 쳐요. 근데 탁발을 나갈 때는 보면 옛날 전통을 따르기 위해서, 맨발로 탁발을 나가요. 태국 스님들 엄청 잘 가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도 마찬가지죠. 훈련이 된 거죠. 매일 탁발을 나가거든요. 일상입니다, 이게. 일상이고, 일과죠. 탁발을 나가는데, 저는 옛날에는 보면 좀 탁발을 옛날에 나갈 때는 괜찮았는데, 진짜 오랜만에 다시 맨발을 탁발을 나가려니까, 이게 보면 처음 갈 때마다 고통인 거예요, 이게. 돌이 있으면. 당을 해가지고, 같이 갔던 도반 일목스님도, 맨발로 어떻게 걸어본 적이 없잖아요, 이게. 비포장길 같은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발이 아픈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태국 스님들 편안하게 갔는데, 우리만, 아이고 발이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것도 보면 그래도 며칠 지나니까 그나마 낫더라고요. 몇 번 해보고 이제 하고 나니까 몇 번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도 이제 점점 발바닥 훈련이 되는 거죠. 훈련이 되고 이제 이런 자극에 좀 둔감해지고 또 발바닥에 굳은 살도 베이고 이러면 그런 태국 스님들처럼 엄청 빠른 속보로 이제 그런 비포장 길을 걸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거든요. 편안하게 잘 걷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발바닥 자체가 원래 약한 게 아니거든요. 약한 게 아니라 그동안 맨발로 정말 그런 어떤 길을 특히나 비포장 길을 걸을 일이 없으니까 발바닥이 아까 이제 강인하게 단련될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중생들의 삶이라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인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음을 훈련시킬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 부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그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 방법론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우리에게 고통을 주던 맨발로 비포장길을 걸을 때 걷는 고통처럼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던 그런 온갖 종류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훈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그러면 점점 괴로움의 원인이 사라지고 괴로움에서 벗어나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거죠. 그 세상 이치가 다 그런 겁니다. 훈련을 통해 개발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인과의 법칙인 거죠. 근데 그 인과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원인을 심어야 되느냐?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을 심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원인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중요한 겁니다. 이 순간에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원인을 심느냐, 아니면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을 심느냐, 그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일으키는 마음이, 내가 지금 하는 이 순간의 행동이, 이 순간에 뱉고 있는 말이 이게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인지 아니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지는 부처님 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판단할 수. 그러니까 법에 대한 이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게. 법을 잘 배우면 딴 게 아니거든요.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것이 바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거죠, 이게. 하여튼, 그렇게 이제 이, 남방 가사를 읽고 한번 또 탁파를 하다 보니까 공양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나름 좀 재미있고 의미 있는 또 나름의 이런저런 또 우리가 수행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기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이제 거기서 이 제일 방문했던 사찰 중에 가장 놀랐던 사찰 어디냐 하면 왓바나나차라는 사찰이요. 거기가 아잔차 스님의 제자들 중에 외국인 제자들이 많거든요. 외국인 제자들이 많이 모이면서 외국인들을 이제 좀 그러니까 스님을 만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언어나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외국인 스님들을 위한 도량을 만드는 게 왓바나나차라는 도량이에요. 사실 그 절은 사실 저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선불교 수행을 하다가 초기불교 쪽으로 전향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수행의 길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런 남방 불교과에 가서 헤매다가 우연하게 왓바나나차라는 그 절에 가서 거기서 제가 아잔 브람 스님 그 수행서를 보고 뭐랄까요, 나름의 수행에 그동안 의문들을 다 풀게 됐거든요. 수행의 방향을 확실하게 정립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그래서 저한테 너무나 이제 인연이 깊은 사찰이죠. 그 당시만 해도 정말 흐름했습니다. 2007, 거의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지붕에도 보면 약간 그냥 보통 되게 흐름한 지붕에다 그다음 플라스틱 같은 것에 대해서 햇빛이 조금 들어오게 하고 다 그러면서 야, 나 책에서 보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직접 가보니까 야, 뭐 아무것도 없네. 이게 뭐 법당도 흐름한데 그 당시에 내가 지냈던 꾸띠가
정말 그 원시적인 꽃이었거든요. 전기도 안 들어가고 나무로 대충 원두막처럼 지은 게 있어요. 지은 꽃뒤에 하늘이 보여. 참 스카이 뷰가 구멍이 다 뚫렸어요. 이게 밀폐가 안 되네. 바람도 들어오고 밑에서 개미가 올라오고 있어요. 도마뱀이 몇 마리가 이제 돌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집이라면 기본적으로 밀폐가 돼야 되지 않나. 밖은 안 보여. 밖은 안 보여야 되는데 거의 정말 원시적인 굿대에서 지냈었는데, 근데 그래도 참 좋았죠. 근데 이제 요번에 가보니까 너무나 많이 변했어요. 법당도 어마어마하게 잘 지었고, 그런 포살하는 그런 건물도 어마어마하게 잘 짓고 해서, 야, 정말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제법 지냈었는데, 그게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스님이 한 10여 명 있었나, 지금은 한 40명 정도? 제법 스님들이 지금은 또, 많이 지내시고, 그리고 지금은 시설이 거의 수행 사찰로는 거의 완벽하게, 너무 편리하게 이제, 지금 다 이제 정비가, 됐는데, 그 당시에 제가 또 걸음한 중에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나무에다 보면 아잔자 스님 그런, 법문들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양철 조각, 정말 양철 조각 이래다 그냥 직접 적어놨어요. 근데 그게 없더라고요. 지금은 보니까 쫙 제대로 이제 좋은 판에다가 인쇄도 멋지게 해가지고 탁탁탁탁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야, 옛날에 이거 참 좋았는데, 나 그거 지나가다 하나씩 읽으면 그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기억에 남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안내해주던 마빠나차에 있는 외국인 스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아, 옛날에 이제 아찬차 스님 법문을 짧게 짤막짤막하게 적어가지고 했던 그 판들이 보면 다 이제 없어지고 새 거로 다 바뀌었네요 하니까, 아, 저기 하나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없어졌는데, 그래서 가봤어요, 제가 이제. 가보니까 너무나 이제 감동적인 법문이 적혀 있는 거예요. 영어로 적혀 있는데, 이 내용입니다. Looking for peace is like looking for turtle with mustache. 평화를 찾는 것은 수염 달린 거북이를 찾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수염 달린 거북이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죠. 여러분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찾는 것은 수염 달린 거북이를 찾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평화를 찾으려고 하면 그것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But when your heart is ready, peace will come looking for you.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가 된다면 평화가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내용이 딱 하나 남아 있는 이 나무에 걸린 판에다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은 수염 달린 거북이를 찾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염 달린 거북이가 없잖아요. 찾을 수가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아무리 나는 수염 달린 거북이를 찾으려고 해도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이 평화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욕심을 가지면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준비가 됐을 때,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원인을 그냥 심는 거죠. 팔정도,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는 그 원인을 쌓는 거죠. 욕심을 버리고
불만족을 버리고 만족하면서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는 거죠. 꾸준하게 배운 대로 아나파나사티도 하고 자의 명상도 하는 거죠. 걷기 명상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원인이 쌓이다 보면 그 평화라는 행복이라는 결과는 저절로 찾아온다는 거죠.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수행을 거꾸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바깥에서 뭔가 이거는 한계를 느끼고 이 수행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뭔가 바깥에서 얻지 못하는 소중한 것, 대단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욕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정말 소중한 명상의 결과,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법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런 원인을 심어서는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행복이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새 속에서 내가 뭔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어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욕심을 내고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여 얻어야지 하면 얻죠. 그런 방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 수행을 통해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결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정한 평화의 행복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습관, 경험치에 따라 수행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내 건 버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해해서 그렇게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수행을 하지만 욕심을 버리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좋은 일이 알죠. 수행을 통해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이 길이 좋은 줄 알죠. 진정한 평화가 있는 걸 알죠. 괴로움에서 벗어난 어떤 경지가 있다는 걸 알죠. 하지만 그걸 내가 세속에서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듯이 내가 저걸 얻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놓아버림을 통해서 우리는 수행을 한다는 거죠. 욕심을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성제에서 보면 고집멸도, 괴로움의 원인은 수행의 상에는 가래다라는 게 십성제입니다. 그러니까 가래가 뭐냐? 끊임없이 원하는 거죠. 끊임없이 움켜쥐려고 하는 거죠. 이 내 거야 하면서 잡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고 이게 바로 수행의 장애라는 거죠. 명상의 장애라는 거죠. 근데 이걸 틀어도 까먹습니다. 이게. 근데 수행할 때마다 우리가 되새겨야 됩니다. 수행을 할 때 마음에 뭔가 괴로움이 올라오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지? 자신을 바라보면 계속 원하고 있습니다. 뭔가 잘 돼야지, 잘해야지, 더 성취해야지, 이 정도는 돼야지 하면서 끊임없이 원해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 아찬자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거죠. 그래, 내가 이것들을 수행을 내가 움켜쥐고 내가 성취하려고 이런 욕심을 가진 것 자체가 수염 달린 거북이를 찾는 것 같구나. 그래. 이게 아니라, 그건 내가 고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부처님께 가르치신 법대로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거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욕심 버리고 되는 거다. 아, 그래. 빨리 얻으려는 욕심을 버려야지. 그래. 욕심의 반대는 뭐냐? 만족이지. 그래, 내가 이대로 명상하는 이 자체로, 법을 만난 이 자체로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지고 그런 공간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충분하지. 그래, 그냥 하는 거지. 만족하면서. 그냥 이 자리에 행복하면서.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게 마음이, 여기 있잖아요. Heart is ready 하잖아요. 마음이 준비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준비가 되면 저절로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수행이라는 게 우리가 수행이라는 이론이 보면 초기 불교, 근본 불교에도 너무나 헷갈립니다. 너무나 복잡합니다. 무슨 아비담마 이래서 막. 근데 봐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보면 복잡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데 빠지다 보면 본질을,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들 잘 활용하면 뭐 좋죠. 그렇지만 본질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한 근본 가르침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그 방향성을 이해한 바탕하에서 뭐든지 나머지를 활용하면 다 괜찮거든요. 근데 근본 방향성을 잃어버리잖아요. 근본적인 원리를 놓쳐버리면 디테일하게 공부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실천에 있는 것이지 이론에 있는 게 아닙니다. 습속 전통, 그러니까 태국 습속 전통, 아잔자 스님이나 이쪽 전통에 보면 특징이 그겁니다. 거기도 스님들이 책을 별로 안 보거든요. 우리나라 선불교가 조금 유사한 점이 있어요. 안 보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 가르침을 기본적으로 알고 나서는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들을 훨씬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잔차 스님 같은 훌륭한 스승도 나오시는 겁니다. 아잔 브라함 스님 같은 뛰어난 그런 스님도 나오시는 겁니다. 이론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가지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걸 통해서 보면 정말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죠. 괴로움을 일으키는 정신적 습관을 버리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우리의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가르침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전부 그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체험에서 사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잔자 스님도 보면 제자들 가르칠 때 때로는 너무 모르면 좀 알아야 되니까 경전을 공부하라고도 얘기하시지만 또 안거가 되면 다 이 경전도 벽장 안에 넣고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그냥 물리적인 이 책을 읽지 말고 본인의 마음이라는 책을 읽어라 라고 얘기하셨다고 하거든요. 이 마음에 그 경전이 다 있는 거죠. 이 마음을 읽으면 되지 굳이 그 책을 읽어서 뭐 하겠냐 지금은 마음을 읽어야 될 시간이다.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친 수행을 하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도 어떤 분입니까? 이분은 책이 한 권도 없었습니다. 경전 같은 거 보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사와
바루를 들고 그 다음에 책을 2박스를 들고서 이제 유행하시면서 수행하셨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부처님은 책을 가지고 연구해서 가르친 분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연구하고 실험하고 훈련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았고, 그리고 그 마음의 훈련을 통해서 괴로움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고 완전한 행복과 자유에 이른 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신 건 뭐냐? 불교라는 가르침은 책에서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이 체험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처음에서 나온 가르침이 전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가르치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내 마음에 적용시키면서 내 마음을 읽으면서 훈련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체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부처님처럼, 진정으로 행복한, 완전한 평화에 이른 이런 존재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죠. 물론, 그까지 이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언제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르침 자체가 본질적으로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서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불교라는 가르침이. 깨달음 이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현실하고 동떨어진 가르침 아니냐. 아니, 좋은 줄 알겠지만 우리 삶하고는 관계없지 않느냐. 그건 특별한 사람들, 시간 많고 여유있고 뭔가 특별한 취향을 가진 사람만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 가르침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가르침은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만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입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실천한 만큼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세상에서 괴로워지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단지 지혜가 부족해서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을 모를 뿐입니다. 다 안다면, 그런 지혜가 있다면 누구도 이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태국에서는 보면 모태신앙이에요, 전부 다. 나면 그냥 다 불자예요. 그냥 이때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뱃속에 저 이때까지 올라가다 다 불자예요. 그러니까 DNA 깊이에 그게 각인됐습니다. 불교적 가르침이나 이 신심이. 그래서 탁발 같은 거 나오면 참 너무나 보기 좋은 게 뭐냐면 꼬마들이 다 요만 애들 그냥 알겠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자란 게 전부 그런 거란 말이죠. 스님들 탁발하면 공양도 올리고 합장도 하고, 그게 너무나 그냥 삶 속에 녹아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게 불교 국가도 아니고 불교적 전통이 길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런 환경에서도 법을 만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실천하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정말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이 바로 불교 수행을 실천하고 공부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그죠? 태국 같은 나라에서도 보면 다들 엄청난 불자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이런 본격적인 수행을 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 중에 0.1%? 1%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인연을 만난 겁니까? 태국에 가도 쉽지 않아요, 그게. 불교과에 가도.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부처님의 법을 핵심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또 인연을 가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연을 잘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저도 느낀 게 그겁니다. 이번에 가서 제가 당시 2007년도에 갔을 때 방문하고 요번에 또 두 번째 방문하게 된 사찰 중에 하나가 그것도 이제 이 까오야이 국립공원 근처에 있는 라타나완이라는 곳이요. 라타나완 보석이라는 뜻인데 당시에 지금 거기를 창건한 분이 호주 분이에요. 호주의 냐냐담모라는 스님이 창건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분이 그 왓바나나차의 주지를 같이 하고 계셨어요. 주지를 하면서 불사를 하신 거예요. 라타나완이라는 불사를 하셔가지고 마침 타이밍이 딱 그래서 제가 그때 개원식에 참여했어요. 그 절이 딱 개원식을 하는데 저하고 이제 도반 스님 같이 한국 스님으로 이제 참여하게 된 거예요. 당시에는 한국 스님 거의 없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참여했는데, 그때 법당이 정말 이제, 친환경적이었거든요. 친환경적인, 전혀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요즘 최고의 트렌드, 요즘 옷도 뭐 친환경으로 만들잖아요, 그죠? 친환경 근데 당시에 법당을 뭘로 만들었냐면, 당시에 갈대를 엮어서 만들었어요. 갈대 엮는 기술이 좋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해가지고 갈대를 엮어서 법당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비 오면 괜찮나 하니까, 그래, 한 3년은 버틴다 하더라고요. 3년 후에 또 이제 우리 초가지붕 엮듯이 또 엮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래도 너무나 이제 아름다웠거든요. 처음 아주 허름하긴 하지만 뭔가 숲속 전통, 그런 숲에 수행하는 스님들의 활기찬 기운이 느껴서 참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요번에 가보니까 법당이 제가 본 법당 중에 가장 고급스러운 법당이 됐어요. 나중에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접 가보면 가장 세련되고 가장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죠. 규모도 크지만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본 법당 중에 가장 고급스러운, 가장 세련된 법당이 지어진 거예요. 감탄할 정도로. 그러니까 법당 전체가 티크목으로 지어진 거 전체가. 그래서 이게 도대체 여기 어딘가? 내가 왔던 절이 맞냐 했는데, 근데 법당을 무너뜨리고 새로 지은 게 아니라 옛날 그 법당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 그쪽을 쭉 가보니까 이제 그 법당은 이제 거의 이제 썩어가지고 이제 무너지진 않았지만 얼마 안 있어서 무너질 정도로 이제 변한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제 이 당시에는 그래도 참 보기 좋게 지어졌던 그 법당도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니까 이렇게 이제 썩어서 이제 무너질 정도가 됐단 말이죠. 이렇게 이 세월이 이제 금방 가는 거죠. 추위를 떠난 화살처럼 가는 게 사실 세월 아닙니까? 지나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보면, 인간의 몸을 받은 삶이라는 것도 긴 것 같지만 길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인간의 몸을 받는다는 것은 이게 선처입니다. 선처에 태어나서 굉장히 여러 겁에 어떻게 보면 좋은 공덕에 쌓여서 수행할 수 있는 인연을 만나고 법을 만나고 그런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뭐, 이게 나중에 하다 보면 이제 벌써 이제 이 몸을 버릴 때가 돼 가는 거예요. 죽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좋은, 뭐랄까, 이제 이 기회를 만났을 때, 찬스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때 법을 잘 배우고, 잘 공부를 해서 이런 좋은 인연을 만난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같이 갈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여러분들께서 선언을 또 그동안 잘 지켜주셔가지고 저도 좋은 곳에서 정말 좋은 경험을 하고 잘 갔다 온 것 같습니다.